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기온이 많이 낮아졌죠, 그죠? 여름인가 싶더니 약간 이제 겨울로 금방 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요즘 가을이 좀 너무 짧아져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선한 날씨가 아직은 참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어, 오늘 또 제가 법 구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23장 코끼리의 장입니다. 요즘 이 AI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한 2년 전 이때부터 막 AI 얘기가 나서 그게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온갖 데서 AI 얘기를 나오고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앱들도 많이 나오고 그죠? 아, 폭발적으로 이런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노벨상 같은 경우에도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이 두 분야를 또 AI 과학자들이 수상을 하기도 하고 해서 야,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 어떻게 AI에서 세상이 바뀔지 참 예상하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걸 많이 공부해야 된다. AI 문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AI를 공부하고 학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도 온갖 AI 나오기 전에는 스마트폰 이런 게 나오면서 야, 이게 디지털 문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사람들이 경제 얘기할 때는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에 나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고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학문이나 기술이 개발돼서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거기에 뒤지지 않게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학문이나 또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문맹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 인류 유사일에도 아직도 일종의 그런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가 문맹 상태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이 문맹 상태요. 똑똑한 것 같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류의 어떤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대한 이해 이것들은 문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뇌과학이 발전하고 또는 그런 이 생물학적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뇌의 어떤 그런 기능을 밝혀내고 이런 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죠. 이 마음을 이해해서 마음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에 이르는 그런 어떤 이해와 그런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마음에 대한 문맹 상태인 겁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에 대한 문맹을 깨우쳐주는 그걸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의 마음의 문맹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냐?
바로 이 괴로움이라는 우리가 현실이 있단 말이죠. 이 마음을 잘못 써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을 정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훈련시켜야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입니다. 요즘 뭐 AI에 대해서 막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AI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그 일종의 이제 강사들인 거죠. 하지만 이 부처님은 바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무지해서 문맹 상태여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는 이런 마음의 문맹 상태, 뭐 마인드 문맹, 그 뭐 문맹을 보면 어, illiteracy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뭐 영어로 보면 마인드 illiteracy를 바로 이제 이 해결해주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게 바로 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AI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세상을 바꾸고 문명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누구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죠. 하지만 아무리 진짜 AI, 온갖 분야의 AI가 나와서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잖아요. 정말 인간이 뭐 진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게 AI를 통해서 뭐 로봇을 통해서 할 수 있더라도 인간의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세상하고 이 나온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합니다. 은행 결제도 하고, 뭐, 어디 검색도 하고, 네이비도 쓰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모든 걸 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합니다.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꿨죠, 이 스마트폰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여러분들, 있을 때보다 지금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더 행복해졌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보면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것도 이제 그 지식 혁명 같은 게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러고 나와서 여러분들 유튜브 있기 전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괴로움이 더 적어졌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나온 것도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었죠. 인터넷 나오기 전에보다 인터넷 나온 후가 여러분들 훨씬 행복해졌습니까?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는. 그전에 어떻습니까? TV, 뭐 칼라 TV가 나왔잖아요. 칼라 TV,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시죠? 그냥. 칼라 TV가 나오고 나서 온갖 그 TV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훨씬 생생하게 보게 되면서, 그러면 그만큼 그 전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없애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일으키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문명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런 어떤 기술의 진보가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리해지고 더 빨리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시대가 되면 인간의 괴로움은 구조적으로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욕구가 있는데 그걸 빨리 충족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욕망 있잖아요.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부처님 그 사성제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고집멸도, 집성제가 바로 괴로움이다. 가래, 이 욕망이요. 이게 일어나면, 그리고 이게 빨리 채워지잖아. 그러면 빨리 빚을 갚아야 됩니다. 더 강렬한 어떤 그 즐거움, 욕구를 충족시키는 즐거움을 느끼면 더 강력한 괴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마음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왜? 마음의 문맹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AI도 알아야 되고 뭐 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훈련시켜야지, 어떻게 마음을 잘 활용해야지 우리가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근대 이전에 어떤 현대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글 창제 이전에는 정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나오고 나서 이게 워낙 이제 과학적이고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좀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한 거는 현대식 교육이 생겨 특히나 교육이 되면서 그러면서 거의 이제 문맹인 사람이 없어지게 됐거든요. 이게 그 문자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큰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책도 읽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정말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엄청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맹에서 벗어나서 문자를 이해해서 지식을 빠르게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이런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면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실 필요가 없죠. 본능으로 아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본능과 괴로움의 소멸의 길은 그게 일치하지 않아요. 나의 직관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직관과 반대로 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위대한 스승이 없으면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이게 스스로 이 길을 찾았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구경을 배우고 있지만 이 법구경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부처님의 모든 경전에 있는 가르침들은 바로 이런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 길을, 그 원리를, 그런 마음 활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법구경도 설하시고 니까에도 설하시고 때로는 모다나도 설하시고 다양한 경전과 가르침을 설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법도 전부 다 바로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마음의 훈련법을, 활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모든 수행법이고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의 문맹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친구나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보디아나 손해에서는 거기 뭘 배우나? 아, 마음의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는 교육을 해준다. 그게 뭔 소리가 하면, 이 마음에도 그냥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괴로움, 어떤 원리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것을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훈련시키면 이걸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활용법이 있는데 우리 그걸 배우는 거다. 어디 AI 강의도 듣고 무슨 강의도 듣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무슨 AI 관련 이런 책 하면 그런 얘기하다. 어디 서문 같은 데 보면 요즘 AI 시대인데 사람들의 AI 리터러시 좀 유식하게 해가지고 AI 리터러시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터러시가 바로 문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이해와 또 활용법을 익히도록 이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인드 리터러시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경도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활용하는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법화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시고 불교 수행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23장 코끼리의 장 우리가 마인드 리터러시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코끼리가 전쟁터에서 활로 쏜 화살을 참아내듯이 나는 욕설을 참아내리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덕이 없기에. 길들여진 것, 코끼리나 말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데려가고 왕은 길들여진 것을 탄다. 인간 가운데 욕설을 참아내는 길들여진 분이 최상이다. 고대 인도 당시에는 이 코끼리를 전쟁의 일종의 무기로 활용했어요. 요즘 같으면 전차, 탱크 있죠. 일종의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코끼리를 잘 훈련시키고 전투용으로 길을 재어가지고 거기에다 일종의 갑옷도 입히고 하면서 이 전차가 보면 전쟁이 시간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코끼리가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는 막 전차처럼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조금만 하나 창에 찔려도 막 도망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가 창도 무수하지 않고 칼도 무수하지 않고 화살에 맞아도 그런 것조차도 견뎌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훈련을 잘 시키고 나면 전쟁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칼에 찔려고 화살에 맞고 이렇게 하더라도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고 전투를 계속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 수행자가 욕설을 참아내리라. 이 세상엔 당시에도 보면 그 인도에서 이런 수행자들,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의
제자들, 스님들도 그렇고 탁발을 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지금 뭐 남방에 있는 그런 뭐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런 데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죠? 불교 국가니까 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들 너무나 신심이 좋기 때문에 탁발 나가면 정말 정성껏 이렇게 보시하고 공양을 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거든요. 근데 인도 당시에는 그런 불교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학생들한테 공양 올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가 그런 뭐 믿지 않으니까 막 뭐 욕하기도 하고 막 멸시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부처님도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 수행자가 일상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막 욕하고 멸시하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잘 견뎌내도록 이런 가르침을 인내하도록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인내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어,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저 주먹으로 한 방 치고 싶은데 참는다. 내가 이게 인내가 아닙니다. 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욕을 참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썩냄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업에서 어리석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어리석어서 내뱉는 악한 어떤 악업이죠. 악업을 짓더라도 본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는 뭐랄까 이제 거기에 맞서서 나도 욕을 하고 썽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기 저런 것들은 저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이고 악업인 것이고 나는 오히려 그런 저 사람이 업을 이해하고 저 업에 의해서 저거는 저런 것이구나 이해하고 오히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뭐 자의심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불선법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떤 악업을 짓더라도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가진 거죠. 불교적으로. 놓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이 약간 이제 반사적으로 익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것들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훈련시켜야 가능한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막 욕하고 이러면 어때요? 같이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화를 내지 않더라도 입으로 마음으로는 막 상처를 받고 열을 받고 해서 분을 삭히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길들인 사람, 훈련된 사람 같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 사람 업은 그 사람 업이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은 밖에 상황이 또 사람들이 어떤 그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게 마음을 길들인 분인 거죠. 길들여진 노새도 훌륭하다. 인더스강 유역의 명마도 큰 상하 코끼리도 훌륭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스린 분은 더욱더 훌륭하다. 당시에는 이런 뭐 물건을 나르는 노새랄까 또는 약간 이제 아주 잘 달리는 잘생긴 여기 보면 인더스강에 그 말이 많이 났나 봐요. 말이랄까 또는 아주 큰 상할 코끼리 이런 것들이 보면 요즘으로 치면 약간 이제 좋은 차가 있잖아요. 뭐 벤츠가 됐든 뭐 포르쉐가 됐든 뭐 그런 차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차보다 정말 비싼 아파트보다 명품 시계보다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린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죠.
참으로 이런 노쇠나 명망, 코끼리로도 가보지 못한 열반에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잘 절제되고 다스려진 자신에 의해 길들여진 분은 바로 그 열반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명품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부자고 좋은 차가 있고 하더라도 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죠, 그죠? 물질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의 행복을 이끌어냅니다, 사실 이게. 하지만 그게 이것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없을 때는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다가 이게 좀 더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면 이게 쭉 곡선을 한계 효용 곡선을 그리는 거죠. 나중에는 더 이상 그게 우리 행복에 기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사성제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괴로움은 바로 가래에서 생기는 것이고 탐진치 욕망에서 생기는 것이고 괴로움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려면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욕망과 썩냄과 어리석음, 이것을 버리는 바로 도성제 팔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법이 바로 팔정도를 따르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이 이 마음의 문명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요즘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심리학자들 연구했었고 요즘 뭐 뇌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연구를 많이 하죠. 온갖 뭐 그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하지만 그러면서 뭐 뇌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뭐 뇌 신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뭐냐? 바로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거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슨 뭐 뇌과학 연구한 분도 아니고 한데 이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야. 그 방법론들을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바로 팔정도 정경 정사에 쭉 나오잖아요. 정정지 정념 정정까지. 그리고 그걸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개정의 사막이죠. 개를 바탕으로 사마토와 이빠사나를 닦는, 삼매와 지혜를 닦는 이 방법론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방법이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막 신통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를 믿어서 막 가피를 내려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예수님 이런 분들도 실천하면 그대로 작동을 해요. 성당에 다니는 분들 또는 뭐 이슬람 교도들, 안 그러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마음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칙이 있는 거죠.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법칙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깨어 있음을 기뻐하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 어려운 길에서 자신을 끌어내라. 진액에 빠진 상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냈듯이 마음을 깨어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진흙 구덩이에 빠진 이런 코끼리처럼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잘 배워서 자기 자신을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보고서 내가 괴로움의 원인을 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이거는 부처님께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지 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 다양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뭐 개에 해당하는 뭐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태내물하고 거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이런 말까 이제 이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인 거죠. 또 생각으로서 막 성을 내고 자책을 하고 이런 것도 괴로움의 원인인 거죠. 그리고 막 더 하면서 끊임없이 욕망을 일으키는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괴로움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밝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내가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왜?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니까. 그게 나를 괴로움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법을 배우고 정신을 차리고 잘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만일 훌륭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 함께 지낼 만한 현명한 친구를 얻는다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주의 깊게 그와 함께 가라. 만일 훌륭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 함께 지낼 만한 현명한 친구를 얻지 못하면 정복한 왕국을 떠나는 왕처럼 코끼리 숲속의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어리석은 자와의 교우 관계는 없다. 코끼리 숲에 있는 코끼리처럼 근심 걱정 없이 악을 짓지 말고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훌륭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지내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홀로 가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한편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저 사람은 왠지 어떤 기준으로 이게 현명하고 어리석은 걸 판단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저 부분은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한 50% 정도는 어리석고 한 50% 정도는 좀 현명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 버리고 떠나야 되나? 그럼 나는 딴 데로 가야 되나? 이사 가야 되나?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한편으로는 이게 대상이 좀 달라요. 보통 이 가르침은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수행성들을 대상으로 하신 법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면 보통 한 곳에 머물지 않았거든요, 스님들이. 지금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서 우한 결제 때는 보통 한 곳에 머물면서 때로는 부처님 옆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인도 전역을 떠돌면서 수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이런 동산 저런 동산 이런 숲 저런 숲 또는 이런 동굴 저런 동굴에서 수행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런 수행의 어떤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통 3, 3호 이렇게 수행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홀로 다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보면 부처님이만 뭐 서너 명 함께 수행한 수행자를 만나러 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수행을 하는데 한 3명 정도 같이 하는데 이게 뭐랄까 이제 수행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하면 쉽게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수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좋은 도반을 만나면 함께 수행을 하고 또 이제 누가 또 합류를 하면 또 같이 또 수행을 하다가 뭐 이런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이제 무리를 떠나서 쉽게 그냥 무리를 떠나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 거죠. 현대 사회하고는 사실 완전히 다르죠.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살면서도 뭐 기준이 있는 거죠. 정말 뭐랄까 이제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좀 멀리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겠죠. 사람도 좀 가려 사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좀 사귀려고 하고,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는 거야. 모든 사람과 교류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 교류하면 그게 좋죠. 하지만 사람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좋은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좀 나쁜 점이 있다고 그 사람들 다 떠나가면 어떻게 살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이 자기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저 사람의 좋은 부분만 좀 잘 배우려고 하는 거죠. 좋은 게 있으면 잘 배우고 그리고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저것들은 저 사람이 좀 어리석어서 저런 부분은 잘 모르는구나 잘못 행동하는구나 하고서 이런 것들은 분별해서 자기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이런 좋은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보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걸 찾는다기보다 대체로 부정적인 것에 먼저 눈이 가요. 사람을 봐도 비슷한 거예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의 80%가 좋은 게 있어도 안 좋은 20%에 보통 관심이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80%나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의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정 편향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이랄까, 장점이랄까, 미덕이랄까 이런 데 사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죠. 부족한 게 있으면 저런 사람은 그래 자기 업에 의해서 부족한 게 있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수행하면서도 장애가 적어요. 이것도 보면 사람들한테 흠을 찾는 것도 우리의 욕망의 반영입니다. 왜? 우리의 욕망의 속성은 겁니다. 있는 거 좋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없는 것만 찾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내가 얼마나 좋은 점이 있는지, 좋은 상황이 있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없는 거에 갈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욕망의 본질이에요. 사람들한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그 사람의 장점이 있겠죠. 평소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 나한테 실수한 말 한마디 잔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잘못한 행동 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보통. 왜? 나머지 좋은 거는 원래 있는 거니까 모르겠고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욕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 욕망의 속성을 이해하고 없는 걸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욕망의 어떤 그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잘라서 보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걸 자꾸 그냥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좋은 걸 잘라서 보는 거죠. 다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럼 과일 같은 거 내오잖아요. 과일도 썩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썩은 부분이 있어도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나머지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썩은 것만 가지고 막 이게 과일이 썩었다 하면 나머지 과일의 맛있는 부분을 즐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든 남을 향해서든 사실 이런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프레임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인데 편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게 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좋은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프레임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훨씬 너그러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일이 생겼을 때 벗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만족이 행복이고 생의 마지막에는 공덕이 행복이고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주위에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나를 도와줄 지인이 있으면 그게 나를 공경해서 빠져나와서 나를 행복으로 이끌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만족 행복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만능이란 겁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만족을 하려고 하면 뭐 수행을 하든 일상생활 하든 사람들과 관계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만족이 항상 행복을 일으킵니다. 왜? 불만족이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가래가 왜 생기냐? 불만족 때문에 생긴 거야. 더 하는 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근데 만족은 바로 가래의 불을 시원하게 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족하려는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생의 마지막에는 공덕의 행복이다. 아주 죽기 전에 그렇죠. 갖고 가는 거 우리의 업밖에 없습니다. 많은 공덕을 지어놓으면 다음 생은 편안하죠. 안심이죠. 이 내가 좋은 선업이 결국은 발현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편안하게 불안한 마음 없이 죽을 수 있죠. 근데 살면서 죄를 많이 졌다. 나쁜 일을 많이 했다. 남들한테 해코지하고 이렇게 했다 하면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도 불안해합니다.
느낌 있는 거예요, 이게. 왠지, 괴로운데 태어날까,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도 내가 정말 사람들 돕고 선하게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서 선업을 많이 지며 살았다 이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좋은 공덕을 많이 졌는데, 뭐 괜찮겠지. 좋은 데 가겠지. 이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으려면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은 이거죠. 바로 이 고진멸도, 도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도성제, 바로 불교 수행을 잘 실천해서 지혜와 삼매를, 개를 잘 닦아서 바로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게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이 사상에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은 행복이고, 또한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행복이다. 이 세상에서 사문에 대한 공경은 행복이고, 또한 성자에 대한 공경은 행복이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복을 가져옵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잘 모시고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또 엄청난 복을 갖고 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주 가까운 존재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가 그런 분들을 잘 모시면 그게 좋은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바로 행복을 갖고 오는 것이고, 수행하는 수행자에 대한 사문에 대한 공경도 당연히 아주 고귀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에 대한 공경도 당연히 큰 행복을 갖고 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아서 성자에 대한, 부처님과 같은 또 아라한과 같은 성자에 대한 어떤 공경과 존경은 또 그게 큰 행복을 갖고 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선업이기 때문에. 늙을 때까지 계행이 행복이고, 확고한 신뢰가 신심이 행복이고, 지혜를 얻음이 행복이고, 악을 짓지 않음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개도 보면 바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죠. 그죠? 바로 개라는 게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오개로 대표되죠. 그죠? 살돈망지를 지키는 것. 이런 계행이 바로 이 행복의 원인이죠. 왜냐하면 계행 자체가 보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보면 좋은 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행복이 생기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시잖아요. 특히나 보시와 지계의 가르침을 생천법문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천상과 같은 행복을 얻는, 또는 진짜 실제로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법문이라고 하거든요. 보시와 지계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보시하고 또 여기 지계하는 것도 바로 큰 복을 가져오는, 큰 공덕을 짓는 실천이라는 거죠. 확고한 믿음이 행복이고,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도 행복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보면 신정진 염정의 오역 있죠. 바로 믿음이라는 게 바로 행복을 갖고 온다는 거죠. 아니, 믿음을 일으켜야지. 부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개를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어요?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지 말라는데 귀를 안 기울입니다. 수행을 하라는데 귀를 안 기울입니다. 삼매와 지혜를 닦으라는데 귀를 안 기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사실 원천인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행복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지혜를 얻음이 행복이다.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것,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는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의 문명에서 벗어나는 거죠. 마인드 리터러시가 있는 거죠, 이게.
그게 어, 왜 그렇게 해야지 어떤 것이 괴로움을 갖고 오고 어떤 실천이 행복을 갖고 오는지 늘 정확하게 알잖아요. 당연히 이게 행복을 갖고 오는 거죠. 악을 짓지 않으면 행복이다. 당연하죠, 이게.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보통 얘기하는 거 다릅니다. 악은 뭐냐? 악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게 악입니다. 선은 뭐냐? 행복의 원인이 되는 게 선입니다. 선악관념이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나쁘다는 행동들은 괴로움을 갖고 와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바로 우리가 선악이란 불교의 선악이라는 것은 부처님 왜 악을 짓지 말라고 하나? 딴 게 아닙니다. 이걸 지으면 지금은 이걸 지어서 나한테 도움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런 행동이 이런 행동이 바로 괴로움을 갖고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생기게 돼 있는 게 이게 바로 마음의 법칙인 거예요. 그 대신 불선법이라고 하죠, 악을. 선법, 악에 반대되는 선법, 선을 행하면 바로 그게 행복을 갖고 온다는 거죠. 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뭐 계를 잘 지키는 거 선이죠. 그리고 삼매와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실천하는 거 선법이요.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게 선법이요. 보시와 지혜를 하고 팔정도를 잘 실천하는 게 이게 바로 선이고 선법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는 종교 자체는 우리가 영원한 참나를 찾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영원 불변한 어떤 진정한 진화를 찾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게 불교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나 실용적이고 얼마나 실천적인 가르침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AI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급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에 대해 이해하는 게 더 급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벌써 2600년 전에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 나면 누구나 이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잘 배우고 계시니까 그만큼 여기에 좀 관심과 열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